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私たちは救われる人々の中でも滅びる人々の中でも神の前にかくわしいキリストの香りなのです。アーメン。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の15節です。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보면은 그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적용을 시킬 것들은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대하는, 세상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띠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사람 안에서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또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삶의 모습을 띌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다면 영의 세계는 두 가지였다. 영의 세계는 예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다.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은 사건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후자의 경우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와 또 한 부류는 거기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걸로 끝난 것이다.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러는 것이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도 한 인간이 그냥 끝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이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랬는데 죽어서 그걸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모든 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그러한 상태였었다는 거죠. 내가 구원자다 해놓고 다 자기가 죽으면 그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부류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대립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 게 이렇게 항상 대립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대립되어 있는 게 이 세상 사람 사는 이 현재 세계에서도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대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크리스찬을 그렇게 유대교 사람이면서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다메섹 길가에서 한번 딱 친 거죠. 만난 거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향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그러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 생명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근데 향기의 근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체가 향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주어진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는 누가 좋아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크리스찬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꼭 성전이고 성막에서 향기를 내게 한 거거든요. 그 향을 반드시 피우게 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향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성막에서도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내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거, 이런 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향도 받으시고, 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 뿜어내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향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용서의 향기예요. 용서의 향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향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것이 용서고, 또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정이나 또 공동체나 또 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죠. 가족도 용서해야 거다. 공동체에서도 남을 용서해요.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용서하게 되면 가족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행하는 이웃을 향한 용서와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와 굉장히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용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
내가 내 가족에게 가지고 있는 앙금, 공동체에서 가지고 생겨 가지고 있는 앙금, 이것이 모두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무슨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는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의 죄도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손해볼 것 같았죠. 그렇죠? 손해볼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런 용서의 향기가 크리스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좋은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향기, 용서, 좋은 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라면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평안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됐어요. 진짜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로서 성도의 내적 성품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내적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평안의 향기예요. 내가 엄청 평안해. 내가 엄청 평안하게 될 적에 어떻게 돼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질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히려 이웃이에요. 이웃이고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은 또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평안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마음속에 운물에 평안의 물이 넘쳐 흐르는 거죠. 넘쳐 흐르면 이게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도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평안의 향기예요. 평안의 향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의 향기에 이어서 평안의 향기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적극적인 사랑의 향기, 적극적인 사랑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사랑을 넘어서 완전히 적극적인 사랑으로 능동적인 사랑으로 움직여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리 나는 구리는 뭐냐면 징이에요. 징.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거. 꽹과리는 이제 적은 거고 징은 엄청 큰 거죠. 그 소리 나는 구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징어대 쿵 하면은 종소리 같이 이렇게 크게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한 것이 사랑이 없으면은 나한테 어떠한 능력, 어떠한 지식 이런 걸 다 그게 다 무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도 무의가 되는 거고, 지식도 무의가 되는 거고, 한 발 더 나가 우리의 믿음도 무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그 비중을 많이 뒀던 게 뭐냐면 구제와 희생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막 순교 이런 거를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는데 이러한 모든 것도 사랑이 그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 전부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헛것이 되고 고린도후서 13장 본다면은 사랑의 이 모든 경우를 예를 들면서 사랑의 절대 우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 끝절에 가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최고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내 안에서 사랑을 뿜어내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사과가 있어요. 먹은 사과가 뭐냐면 썩은 사과였던 거죠. 썩은 사과였으니까 먹어서 썩은 사과가 된 거예요. 썩은 사과가 됐으니까 그 사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냄새를 피우게 된 거예요.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죽음의 그러한 죽음의 사과가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과를 또 생명의 사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썩은 사과를 그리스도는 생명의 새로운 사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냄새는 없어졌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냄새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의 부활의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계속 이건 썩은 사과를 계속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만 생각을 해요. 왜? 세상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니까.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 썩은 사과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로 바꿔버렸어. 거듭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죠. 여태까지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에서는 우리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와 평안과 적극적인 사랑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